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실수를 하는 것이 크게 낙심을 주거나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횟수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에서조차 한 번 실수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군대에서 한 번 실수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이건 다 죽는 거니까요. 군대에서의 실수는 그야말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다. 군대에서조차도 한 번 실수하는 건 늘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두 번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데 가서 어리석음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 깨달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시켜서 또 그런 실수, 그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실수를 인정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애굽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최고 통치자면서 그저 이런 통치자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선 애굽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라,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죠? 그렇게 신격화된 그런 존재인 바로라는 사람이죠. 그죠? 이 바로라는 사람이 뭡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째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3-4번이라고 한 번 좀 후하게 더 써가지고 3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번이라뇨. 그죠? 이거는 모조리도 이런 모조리가 없어요. 똑같은, 이게 다른 실수도 아니에요. 맨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걸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 온갖 피해를 다 입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바로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간쯤에 지금 해당되는 재앙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첫째는
그 재앙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재앙을 뒤에서 다 움직이시는 섭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재앙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에 대해서는 그 집행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 형 아론에게 가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런 재앙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세 개, 피, 개구리 이 재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네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9번째까지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리 옛날 거로 외워서 제가 악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독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이 네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행하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집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막 그냥 지팡이를 내밀고 막 호통을 치고 이러는 가운데 또는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네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은 누가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10가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집행자가 달라요. 첫 세계는 누구? 아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누구? 모세. 마지막에 집행자는 누구?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집행하셨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이 10가지 재앙의 또 집행 양상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거하고 7번째 재앙은 주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아침에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하고 다섯 번째 거하고 8번째 재앙은 모세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심한 돌림병 이 재앙 5번째 재앙도 모세가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앙입니까?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 이 재앙은 뭐예요? 예고 없이 그냥 시간적 예고나 무슨 경고 없이 그대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장소도 또 달라요. 장소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 아론에게 의해서 집행된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인이 있는 이 고센 땅이라고 예외가 된 게 아니에요. 애굽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 모세가 집행한 이 재앙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재앙, 이 심한 돌림병 재앙도 뭐예요?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다른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미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또 거기도 특징이 있죠. 거기는 고센이든 애굽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어떤 장소와 구분되는 겁니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앙이 넘어가기도 하고 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어리석고 듣지 않고 귀가 높은 바로에게 이 많은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퍼부으시게 되는데 이 재앙들은 다 뭐였다? 다 그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피해를 받았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이 그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악해서 말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로운 롯과 같이 말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관영되어져 있으면 그 피해가 나를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그 롯도 그 속에 있다가 굉장히 고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소돔에 고통하고 있는 그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아유, 이 땅은 썩었어. 이 땅은 나빠. 그리고 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뭘 막 이렇게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들을 재앙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재앙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뭔 차이가 있노?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는 그런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애굽 사람들은 받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받지 않는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재앙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순종을 자꾸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강조 자꾸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 말씀이 하나도 오류 없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를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장인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요. 그래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까? 신학에서는 그걸 영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의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천국 가서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앉았는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그냥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 돼요. 천국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앉았는데, 아이고 지겹다,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천국 가가지고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시고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잘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주 기도문이에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00% 이루어졌어요. 맞죠? 근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100%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 먼저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관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만 하면 그들과 다를 게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수준도 뭐예요? 그 의도 주님의 수준에서 되기를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지만 먼저 기도할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100%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먼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의 어떤 뭘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걸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천재였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영향력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니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했고요. 또 너희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고 두들겨 패도 그냥 꼭 참고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갔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요새 세상에서 왜 교회가 욕 얻어먹습니까? 자기들을 안 도와줘서 욕 얻어먹습니까? 교회가 안 도와줘도요, 요새는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도와줘도 그들은 눈도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럽니까? 야, 니나 나나, 니 말씀대로 안 사네. 이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은 뭘로 미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미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으니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물러 하면 고센 땅에 머물러야 돼요. 괜히 그냥 밖에 나와서 고센 옆에서 이건 뭐 난 오늘 애굽에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면 그 대리에서 또 재앙을 받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머물러, 그럼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냥 나는 오늘 바쁜데 말이지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거기서 재앙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그때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았다는 것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5번째 재앙인 심한 돌림병 재앙입니다. 옛날에는 악질 재앙, 심한 악질 재앙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돌림병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보면 이 심한 돌림병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가 제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끝까지 지금 5번째까지 안 보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제 이 말 했다가 내일 저 말하고 이러면 헷갈리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어떻게 보내라는 겁니까? 한 사흘길쯤 떨어져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이제 요 앞에 이제 8장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멀리 가지 말라, 여기서 드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사흘길쯤 떨어지는 걸 그렇게 강조하실까? 왜 사흘길을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3, 사흘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충분히 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그곳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모든 게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누구만 쳐다보는 곳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드발. 미 그럼 from이라는 뜻입니다. 발 그러면 이 말이라는 뜻이 따발. 그냥 말로부터예요. 그걸 붙인 말이 뭐예요? 메드발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야는 가면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외치면, 거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한 3일길쯤 떨어진, 그래서 영향이 잘 닿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거기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사흘길을 요구하시고 집요하게 광야를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로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예배해도 되지 왜 꼭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 하노? 이러면서 이것에 회의를 던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말씀이 나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곳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으로 대표되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희로부터 사흘 길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됨을 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해결자이시다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심한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고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돌림병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애굽 가축들에게 주어졌어요. 말, 낙타, 소, 양 이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낙타, 소, 양 아주 유명한 교통수단이고요. 경제력의 수단들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야말로 외교가 잘 되고 안보가 잘 되고 경제가 호황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만해서 떠드는 것이죠. 심한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서 이 모든 이 교만의 근거들을 싹쓸이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 특별히 바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다른 재앙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지난번에 심한 돌림병 돌릴 때 있지? 그때 돌림병을 니네 사람들에게 쳤더라면 네가 죽었을 거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도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답은 베드로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돌림병을 주시되 애굽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들만 제거하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에게도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고요, 모든 이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도전에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3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4번째부터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주의 말씀에 주시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니 우리가 말씀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 순종하는 그 순종의 통로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는 두려움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